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먼저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말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원래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요한복음 누가 기록한 거 아시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참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어야 될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각 복음서별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많이 그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꼭 유대인만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유대인들 사상에 있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말고 유대인들에게 일반 이방인들에게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읽기 쉽고 또한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까지 기록한 성경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성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고 자주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이해하기 쉽게 기록된 성경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정말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다 보니까 자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하는 성경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또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요한복음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전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경을 짜내면 뭐가 나와요? 제가 한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을 짜면 예수님 피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돌아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입니다. 처음 이전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때부터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실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일까요? 거기에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빛, 세상에 빛이 비쳤는데 참빛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누구예요? 생각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불을 켜놨어요. 햇빛이 나오면 그 어두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거는 빛이 있게 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치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쳤다. 근데 10절에 보면 뭐예요? 세상에 비쳤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알고 있는 자 얼마나 될까요? 소수입니다. 정말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요한이 이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는 거 아시죠? 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우리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어제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을 주시면서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 왜? 쓸데없다. 이제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안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 18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알게 했어요? 우리 자신을 알게 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담당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미리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오실 것, 어디서 태어날 것,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 그리고 어떻게 자라날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될까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잉태한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씨를 공급하고 여자가 그 밭을 공급해서 거기에서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처녀에게. 처녀는 뭡니까? 남자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났죠? 처녀가 애가 뱄으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때 유대 율법에는 뭐냐요?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게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돌을 던져가지고 때리는 그런 형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봤던 그 이스라엘의 형벌, 돌로 쳐 죽이는 그 형벌은요, 가장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았던 증인들이 가서 이 사람 앉혀놓고 돌로 갖다 찍는 거예요. 찍어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 돌로 치는 그 형벌입니다. 돌로 치는 겁니다. 근데 처녀가 잉태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났잖아요. 근데 누구죠? 남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도 참 착한 사람 같아. 그냥 그 안에 나 같으면 어떻게 보면 한참 이렇게 결혼할 사람인데 임신했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휴, 큰일 났다고 저 사람 손가락질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묵묵히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께서 잉태했다.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해야 되느냐? 남자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 씨를 받게 되면 죄인의 모습으로 또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그대로 태만 빌려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인간적으로서는 이게 가능할 수 없는 겁니다. 처녀가 혼자서 어떻게 남자 없이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호구조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입니다. 틀릴 리가 없잖아요. 틀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서 누구 족속? 유다 족속. 12지파 중에 유다 족속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처음부터 있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태어날 것.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어깨에는 정사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아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를. 하나님이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나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자라나시는데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연한 숨 같다. 여기 농사 지으신 분 있죠? 연한 순. 햇빛 안 받고 그늘에서 자라면 어떻게 자라요? 진짜 가늘고 튼튼하지 못하고 건드려 쭉 길이만 크는 그런 그 연한 순 있잖아요. 보잘것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메마른 땅 가뭄 들었을 때 그 새싹들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정말 작고 시들시들하고 힘알이 없고 그러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정말 멋지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등치도 우람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불쌍해 보이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어떤 사람의 어떤 눈으로 흠모하고 야, 저 멋있다 이런 것으로 보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풍채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모습으로 와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겼습니다.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왜? 기재 때문에 죽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자라났어. 그리고 4절, 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대점으로 죽었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옛날에 십자가의 형틀이 뭐였습니까? 그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요, 가장 큰, 정말 추악한 죄를 범한 자에게, 가장 많은 죄를 범한 자에게 받을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영상을 보면, 아니 그 사진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나는 나다 얘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아무 생각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고 그 형벌 가운데 고통이 왜 그렇게 험하냐 하면 원래 그 채찍 맞을 때요 대부분 90% 이상이 채찍에 맞아서 죽습니다. 십자가의 형틀까지 가는 거는 거의 없대요. 많은 죄인들이 그 형벌을 받을 때 채찍에 맞아 죽습니다. 왜?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차고 가시 면류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못이 박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이 옆구리에 찔려서 돼요. 그것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는 그 자체가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를 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뭘 내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주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믿음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시는 거는요, 예수의 피밖에 안 봐요. 유월절에 문설주와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 안에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실까요? 예수님의 피밖에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속에는 많은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찾게 될 건데요.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 피를 성전에 바쳤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47절 요한복음 여기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1장 29절이 아니고 47절인데 1절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빌립이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뭐라 하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고 너를 그때부터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이해되세요 혹시? 보죠? 잘 모르죠? 이거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물 깃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뭐라고? 물 좀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셨으면 이해하실 텐데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완전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여인이 보니까.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생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러면 당신이 누구시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칩니다.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래, 맞다. 그 전에 5 남편도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난 분명히 남편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남편이 5이 그 전에 있었다는 것도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알지 못한 귀신들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 그 여자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얘기합니다. 선지자.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태초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성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직접 말씀도 하셨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이적들이 있었어요? 여기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갈릴리 가나. 가장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가르쳐, 야, 예수님 말만 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내가 마리아에게 그러죠. 지금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종들에게 마리아가 그냥 뭐라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떠다가 갖다가 주라. 그때까지는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그 돌 항아리에 있을 때까지는. 떠서 갖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갈릴리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병들어 있던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물질을 병케 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는.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베데스다 그 연못에 1년에 한 번씩 물이 동하는 날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가서 그 물을 만진 그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한 명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갈 수가 없어. 뛰어갈 수가 없어. 자기가 가기도 전에 딴 사람이 먼저 가버려.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는 갈릴리 바다의 그 건너편 산에서 뭐를 해요? 500여 기적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그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가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개 바구니에 넣고 주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냥 나눠줘. 근데 줄지를 않아. 계속 나눠줘.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바구니였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떡하고 물고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면 또 있고, 주면 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잡는 배 위로 바다를 거닐어, 갈릴리 바다를 거닐어서 배까지 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에 가끔씩 영상에 보면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마술들이 어때요? 다 속임수입니다. 마술 자체가 속임수입니다. 사람 몸을 막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에 그걸 진짜로 행한 마술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 예루살렘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난 다음에 이 맹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이 옆에 가는 것을 보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거기서 보게 하십니다.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는 것. 물질과 세상 만물과 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지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나사렛을 살리심으로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다시 본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 은혜를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탄 마귀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29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8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옛날에 아브라함 때 내가 그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나중에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이 아브라함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제 30 넘어놓고 네가 몇천 년 전,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을 봤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난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좀 몇 군데만 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이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죄가 사해진 것도 증명이 안 돼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증거해 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빚값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에는 죄에 대한 심판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으면 그것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면제받을 수 없어요.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처녀의 몸으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오셨어야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사해라, 사해 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분.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 또 디모데전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지라. 하나님은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누구?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분이 삼위,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하나님도 한 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1절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잖아요. 가장 사랑한 자 중에 예수께서 가장 사랑한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그 말씀,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벗고 손으로 만진 바다.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 말씀을 그 성경 말씀도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봤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여러분 만져보셨습니까? 안 만져보셨어요? 저는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떨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고하며 구원하라.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고요?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니까 그냥 그게 뭐야? 그냥 성경을 갖다 공부시키라는 거냐? 아니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 그거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 바꿔놓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도 가까워왔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영상 보셨죠? 이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표를 받지 않을 겁니다. 왜? 환난 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길을 사람들이 준비해 놓습니다. 그죠? 그 준비해 놓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35억에서 50억 있습니까? 꼭 그것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하려서 무용지물입니다. 천국이 어디신지 아시죠? 하늘에 있는 천국? 그거를 얘기한 겁니까? 실제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천국이에요. 천성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혜로 피할 길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천국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병중에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중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